인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고 티칭하여 주옵소서.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도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는 내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코칭과 티칭을 받으시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길 너희들은 가라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시오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이웃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이웃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그새 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늘 성전에서 찬송하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내 주님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조금은 내 십자가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십니다.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일어나 영광의 왕이시네.
영광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53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반갑고. 그러고 보니까 오래간만에 변민원 집사 잠깐 며칠 있다가 간다고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새신자가 이렇게 와서 환영하면 참 좋겠는데 새로운 분들이 오늘 정 권사님 하도 마음이 빈자리가 많다고 그러는데 채웁시다. 네, 채우고 그렇게 해서 같이 누구가 딴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채운다? 내가 전도해야지.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부활주님은 다양한 형편에 처한 제자들을 부활 이후에 다 찾아다녔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찾아가서는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줘서 가슴이 뜨겁게 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금 올라가게 만들었고,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하나도 못 잡고 헛수고의 현장에 찾아가서 어느 쪽에?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코칭, 훈수해 주시고, 아마 이번 달에 우리는 부활 주님이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티칭, 가르쳐 주시고, 코칭, 도와주셔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다 대가 터칭, 만져도 주시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마음도 몸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 굉장한 위로와 힘이 생기지요.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에는 주님의 매칭해 주시는 주님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이유는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앞으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엄청난 이거를 감당하려면 나와의 사랑의 관계,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이 사명 못 감당해 하면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매칭, 서로 연결, 서로 어울림, 그걸 말씀했고, 부활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오늘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 이제는 부활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셔서 이걸 오늘 체험하는 이 자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아마 눈으로 보는, 물론 부활된 몸이지만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승천 이후에는 그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성령 시대가 돼서 성령으로 오니까. 그런데 그 승천의 때에는 헤어짐의 순간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는 부활 주님이 승천하면서 그때의 모습은 어땠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그래서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그 부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었냐? 그 순간에도 티칭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티칭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 4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그때 그 너희가 누구들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에 과연 그들이 증인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라고 한다면 그때 그 너희는 이름은 제자인데 제자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은 부족한 자였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너도 예수 한 패지 할 때에 목숨이 두려워서 나 예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자기의 야망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해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자들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서 옛날에는 잘 잡았는데 고기 안 잡히니까 헛수고의 현장에서 탈진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몇 년 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십여일 전, 며칠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부활주님은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도대체 뭐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희는 이들 다 부족함 많은 사람들인데, 너무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데, 너무 실수도 많은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잘못한 것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일 하나는 아니에요. 저는 이 모든 일이 뭘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아가지고 건강했다, 증인으로 간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가지고 도와줘서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간증합니다. 우리 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잘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자 됐다, 간증합니다. 그런 간증 힘있게 합니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게 있었나요? 뭔 큰 일을 한 게 있습니까? 뭔 무슨 기적을 맛본 게 있습니까? 이들의 삶 속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부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 주님 만났는데 처음에는 몰랐고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서 딱 보니까 부활 주님을 만났다. 그거 간증하라는 거예요. 나는 만져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다고 의심했는데 지난주일 말씀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영이라 부활했다면 몰라도 육체적 부활이 있느냐 의심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어진다. 내가 그물을 던져서 내 힘으로 온 힘했는데 안 됐는데 그분이 한번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니 이런 게 됐다. 심지어는 아마 베드로는 이런 말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창피하게도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난날 간증을 한다고 하면 아마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끝까지 주님과 갔다는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오다 보니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근데 내가 닭이 3번 울 때에 나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닭이 울 때에 주님이 그때 그래서 그 말씀했구나 하고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하는데 괜찮아, 앞으로 잘 살아, 다시금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앞에서 봤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자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긍정적이고 뭔가 내가 볼 때 좋은 것만 모든 일의 증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어떤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았고 새 힘을 얻었고 용서받았고 새 능력을 받아 살았다면 그 부활 주님을 증언하고 간증하고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이러한 것도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연결된 말씀입니다.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잘못된 거 깨닫고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할 때 천국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믿고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고 뭘 했던 게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생명도 기회도 여건도 허락하신 거, 이거 간증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간증이고, 자기의 허물과 실수와 죄 때문에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이게 하찮은 간증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래서도 좋은 것에도 증인이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하여 되어지고 일어났다면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옆 사람 보고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아주 머릿속에, 위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큰 것만이 아닙니다. 뭐 간증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나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위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 보고는 너의 그 실수도, 너의 그 부족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증인이라 내 양을 먹이라 했다라는 이 간증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뭐를 보게 되느냐면, 이제 승천을 앞두고 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걸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50절로 5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50절부터입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어떤 예수님을 보십니까? 뭐 하시는 예수님? 축복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헤어지면서 작별하면서 예수님은 축복했단 말이,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축복. 근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베다니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뭐 하실 때에? 축복할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축복했을까?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편의 기도가 납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험난한 이 세상에 유혹 많고 사단 마귀의 공격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믿음을 이기며 나가려고 하니 저 영혼을, 저 믿음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아마 이런 거 기도했을 거예요. 축복의 내용 이것만큼 귀한 거 있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말도 했겠지요. 아버지여 저들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세요. 근데 저는 축복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시대로 적용한다면 몸이 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경제적 너무 어려운 자에게는 풍요함을, 마음의 불안 자에게는 평화를, 저들의 앞길에 열려져야 될 에베다의 길, 이것도 주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묵상하며 생각했어요. 부활 주님의 티칭, 코칭, 터칭, 매칭. 그러면 이 축복한다는 것은 뭘로 좀 하나 붙이면 기억하기 쉬울까? 부활 주님의 암만 생각도 다른 건 없고 억지로 한번 붙여본다면
blessing. 축복이라는 게 영어로 뭐죠? bless 아닙니까? 그래서 God bless you 한번 해줍시다. 우리 자 영어를 못하지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다음에 코칭, 티칭 여기다 붙이면 blessing. 우리 주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분이구나. 마지막 순간도 축복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축복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부모들이여 5월달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마음껏 축복 많이 하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축복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 믿음을 향하여 저들의 인성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 앞길을 향하여 마음껏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지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자식이 아직까지 교회 나오는 문제와 다른 문제 어렵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또 한번 하고 싶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굉장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시절 청소년 또 이 30대 되기 이전까지 방탕하셨습니다. 가문은 믿음의 가문인데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굉장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니카지요. 그래서 유명한 모니카의 기도. 근데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신부님이 많을 때지요. 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저 아들은 이제 안 돌아오는데 틀린 거지요? 저의 인생은 그냥 망가진 대로 끝낸 거지요?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언젠가 지금 아니 지금 돌아올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저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속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봅니다. 어떤 연약한 가운데도 잘 모든 거 되어져 가는 데는 뒤에 부모님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기도가 쌓인 자들, 그 인생, 그거의 덕을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내 기도만은 많이 안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 다 물어보십시오. 내 기도보다 자녀들 기도도 하지만은 교인들까지 기도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 기도하고요. 기도의 영역이, 지경이, 기도의 양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출신들 교육자 나가는 분들도 매번은 아니어도 이수영 목사도 부르며 박진영도 부르며 모두 기도합니다.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잖아요. 축복 기도뿐이. 오늘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녀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분들, 더 중요한 것은 헤어질 때에도 축복을 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축복할 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도 축복하지만 심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축복의 영역을 어디까지 넓혔느냐면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축복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게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못살게 구는 사람 아닙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저주는 성경에 얘기했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는 하나님이지만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저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심지어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요즘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 누군가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단은 아마 그때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인간적 마음으로 그렇게 사단이 많이 주는 그 생각으로 하게 할 겁니다. 그럼 백발백중 집니다. 그럼 뭐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심지어 원수, 근데 원수까지 있겠습니까? 왼수는 있지요. 그때 보면 아내들이 저 왼수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들어간 그런 건데 줄이고 달라는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 가려면 물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무엇을?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쌓아놓는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그 일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반대로 간다. 그 쌓아놓은 숯불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내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징계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걸쳐서 내가 심판까지. 성경에 보세요. 그건 내 영역이다. 재판장은 나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악에게 지지 말고 무슨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누가 악한 일을 합니까? 누가 지금 악합니까? 악으로 맞대항하면 둘 다 죽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이게 여러분 축복이 여기까지 나가는 축복. 예수님이 친히 곳곳마다 성경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주님의 티칭, 코칭, 매칭, 터칭, 브레싱까지 받은 제자들의 삶은 어땠나? 이제 오늘 이게 말씀의 사실은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우리도 그동안 부활 주님 앞에 가르침 받았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창문에 댑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제자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이렇게 받았고 많은 걸 봤습니다. 오늘 또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했던 제자들, 물론 실수도 했고 다니면서 부인도 했고 이렇게 잘못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부활 주님 그 이후에 만난 이후의 삶은 어땠는가? 자, 성경으로 다 같이 52절, 5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했다. 경배라는 게 뭡니까? 경외하고 올려드리고 다르게는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단어는요, 저기 붉은색을 냈어요. 무엇으로? 큰 기쁨으로. 아니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제는 헤어집니다. 부활주님 올라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예수님 안 보인다고 외롭다고 두렵다고 예수님 없이 이랬던 자들 아니요. 근데 오늘 그 부활주님 앞에 가르침받고 티칭받고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떠났는데도 무슨 기쁨으로? 큰 기쁨.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환경에 지금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나 따라왔으니 너희 돈보따리 하나 받아라. 뭐 받아라? 직위 하나 받아라.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기로 돌아가. 그러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난 분들 계십니까? 점점 멀리 가지는 분 계십니까? 부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 엠마오로 가던 자도 성전으로 돌아갔고 이들도 돌아가. 거기서 뭐 했느냐?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늘, 오늘도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무력했던 그들을 통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생겼고, 그 복음은 세계를 흔들었고 지금 대한민국 광남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것이 그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 주님이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49절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앞으로에도 비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힘으로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제는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아마 마지막 주일 정도 될 겁니다. 오늘 부활 주님의 티칭을 받아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령의 능력 받아 큰 기쁨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한 걸 즐겁게 하다가 앞으로도 남은 생에 더 존귀하게 증인으로 쓰임받는 광남의 온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성 한번 할까요?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나도록 강복하소서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도록 박수 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축복하세요.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자, 우리 190장 찬양 부르면서 성령 강림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대언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연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멈추만하게 하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이여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세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만큼은 여러분 다 손을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 성도들을 혹시라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왼수가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으니 축복 기도를 1, 2분 동안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하나님이여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한 영혼 심령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시고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여 심령마다 내려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광남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된 축복자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